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과 교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이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 이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절기를 이해하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과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석을 보면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첫 보리단을 바치는 그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날짜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리의 초실절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세어서 50일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다섯 오자에다가 그렇게 절기라는 얘기를 붙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는 유대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6월절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옵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때 바뀌기 전에 원력으로는 닛산월 1월 14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고 이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고 사람들은 겉피 서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팽이를 짚고 그 고기를 삶은 채 먹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요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월절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닛산월 1월 14일 그 다음 날서부터 15일서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린 같은 이름으로 막 그냥 바꾸어 쓰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6월절은 14일 첫날 한 날이고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의 둘째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그 당시 사람들은 비쿠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쿠림이라는 말은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의 초실절은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오순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안식일이 비쿠림인데 이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 단을 드리는 것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보리단을 드린 비쿠림과 같이 예수님도 이 부활절날 첫 단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줄줄이 달아서 나올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 만에 찾아온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고 그날 첫 단을 들여서 드린 날인데 그때를 우리가 77절 7주가 7개 지나갔다 77절 또 보리를 수확한다는 맥주절 그리고 50일째 된다고 불려서 오순절 그러니까 이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먼저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뒤에 달아서 부활이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각각 다 나중에 부활의 옷을 입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서 몇 번째 열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뒤에 나오는 둘째 열매 속에서부터 마지막 열매까지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어린 양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지요.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으신 어린 양이 부활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첫 보리단을 드리는 비쿠림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하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나야 되는 곳이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르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플레루스타이인데 이 말은 가득 채우다, 가까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가까워질 때 이때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날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코에 불어넣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불어넣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피지컬한 몸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겠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사마 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영어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이 첫 인류가 그 생기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인간이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이렇게 타락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말을 바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인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육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타락한 육체와 함께 하지 않겠다. 육신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변해버린 육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악하게 변해버린 육체를 바사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상, 생각, 이념, 영향력, 죄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 이것들이 육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날을 120년이라고 한정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나이가 120년 살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120년이 되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육체가 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심판에도 보면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선언을 갖다가 도장 찍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 보면은요 하늘로 향해서 화살을 촉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그런 형국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화살에 맞아 죽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잖아요. 어디 가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영이 떠나버리고 없는 육체가 된 그 인간에게 다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영을 새로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이 육신을 이제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거듭나게 만드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꽂아버리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 설교할 때 갑자기 이게 패드가 꺼져버리네. 성령은 거듭남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육체가 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책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먼저 성령 받은 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추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신랑 신부가 좋아서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지만 살아보세요. 맨날 좋은가? 살다가 보면은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아요. 왜? 내 생각하고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아요. 한 30년 정도 살아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본래 그 대강 이해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묻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린 몰라요.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아 알아졌을 때 영화의 몸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달아 알아서 가르쳐가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가지고 각기 언제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올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참 누가 나타나셔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평안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물질적인 염려가 없고, 건강에 염려가 없고, 가족 간에 문제가 없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느낄 수 있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짓밟히고 억눌리고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면 어떤 것도 그 평안은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변하면 깨지는 평안이에요. 순간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 이런 것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죄악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 뚫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공동체는 오늘날 뭐의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그 평안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또 예수님이 거기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숨쉬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에는 뭐가 강조점인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여기가 바람이 강조점인가 아니면은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강조점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강조점이겠습니까?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갖는 어떤 성경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떤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예요. 성경에서 이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각기 자기 신에 기도해서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그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약조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엘리야는 거기서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정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우상숭배자에 불과했던 그 여자가 내일 이맘때 내일 두고 봐라. 넌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넌 절대로 살아있을 수 없다. 그 한마디에 그만 이 엘리야가 번아웃되어서 혼비백산되어서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부엘세바 사막으로 들어가다가 사는 거기다 남겨놓고 또 더 깊이 들어가고 로뎀 나면 밑에 들어누워서 주여 나는 여기까지가 됐으면 옳습니다. 나는 이제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난 죽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서 물을 보내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엎드리고 듣고 있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막 뜨거운 불이 천지를 삼킬 듯한 불이 막 지나가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갖고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 소리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은 히브리어로 데마막 다카라고 하는데 이 원문대로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저기 돌간에 가면은 비석 만드는 데 가면은 그 석수쟁이가 망치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막 무늬를 파고 글을 새기잖아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성경에 신이 돌을 쪼개는 장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라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교회가 탄생함과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아까 보니까 먼저 급하고 강한 것 바람 소리가 먼저 임했어요.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는 먼저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상 따져서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리가 먼저고 성령이 나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성령이 먼저고 소리가 나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게 먼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한번 임했다가 역할이 끝나시면 다시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번 와서 개인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절대로 안 떠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령 받은 게 정확하다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게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기반이 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은사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받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각기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어디까지나 은사는 은사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전하게 되게 시작하는데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도 우리가 각 사람이라는데 굉장히 초점을 둬야 돼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맹맹하게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 막 우리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떤 사람 말똥말똥 팔짱만 끼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 그게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임재해서 그 임재가 그 교회 전체적으로 점차 확산돼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체험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참 우리가 사는 것 각기 다르겠지만 내가 사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내게 임재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뜨겁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뜨겁다는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거품 물고 펄쩍펄쩍 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여기서 성령의 그 불이 임했을 때 뜨거운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교회 태동의 기초가 되고 성령님이 그것을 풀어주셔서 모든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사교 클럽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경건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즉석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어떤 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졌이 우리들도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아무리 즐겁고 뛰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겉으로 볼 때만 나타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5절과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막 각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할 때마다 거기에 온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제가 개수는 안 세어봤지만 나라가 여러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난곳 방언,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은요 똑같은 갈릴리어로 얘기했어요. 이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그 얘기 가지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각기 다른 것을 읽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방언은 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듣는 목사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방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라살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난곳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갈릴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역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했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어가 통일됐습니까? 흩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사건을 쌓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너희들 절대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믿었으면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탑 칠 때 야 망치 좀 다오. 그러니까 톱 가져오는 거야. 톱 다오 그랬더니 망치 갖고 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영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생각하면 그때 조상들이 참 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이 현장에 언어가 통일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순간적이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언어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언어가 통일된다는 그런 그냥 물리적으로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을 읽거나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거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읽은 자들은 그것을 같은 소리로 통일된 뜻으로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통일되는 이해를 가지고 통일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통일된 언어인 성경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면은 우리를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보내실 필요도 없고 돈 들 필요도 없고 그냥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죄인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수족들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너희들도 동참시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헌금해라, 선교 가라, 뭐 이런 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훈련시킵니까?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은 야 영어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공부할게 그냥. 자녀 대신 영어 공부해갖고 자기가 학교 가서 시험 보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시험 잘 보려면 자녀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잘 훈련해서 많이 알아야 가서 실제로 가서 영어 시험을 잘 보듯이 하나님도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선교 사역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약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 갈 때는 참 가기 싫어서 갈 때도 있었고 막 그냥 없는 돈에 쪼절려서 걸고 모아고 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선교 갔다 오면요 선교의 결실은 둘째고 내가 자라, 내 신앙이 자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진짜 선교는 가서 그 자리에서 뼈를 묻는 게 진짜 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내
삶의 자리,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그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광의적인 의미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명이 혼자서 성경 읽다가 감명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고, 나머지 99명은 누구를 읽느냐?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새겨보고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99명은 다 누구를 읽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들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들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선교 사역을 맡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